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4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나서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같이 살아나사 대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깨닫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를 믿는 것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다 가면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워진 부분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손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수한 이때에 우리가 한 주 한 살아오면서 내 생명, 나의 것은 소중하고 나의 가정은 소중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과 항의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쉽게 쉬었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복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무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 때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고 예배 생활도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중심으로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직장 사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허물을 humble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의 진단을 받고 있는지 이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찬송 부른 다음에 배승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과 생활이 위축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이 속히 평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힘을 합해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나 있지 않은지 심히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번 총선으로 선택된 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고 열심히 일한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동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시간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기쁨과 찬양과 평안을 얻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앞장서 준비한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봉헌천소 말씀을 봉헌했습니다.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풀려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주임을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예물 드려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정에서 감사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목사 안수를 받고 귀한 딸의 출산하게 된 것 감사해서 귀한 우리 목사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신 성직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두 번째 선물 때문에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새로 주신 귀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복음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한 예물로 통해서 선교 사역에서 장학 사역에 힘쓰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일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정성도 있습니다. 귀한 반주자로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관현악단으로 또 헌금위원과 찬양 봉사자로 방송팀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정성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네 번째 주 일부 예배를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린 지 이제 고난 주간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140명부터 시작해서 200명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회복되는데 매주마다 이제 새롭게 보이는 사람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제야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인사해서 우리 공동체가 자꾸 이제 하나 된 모습이 보기가 좋은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및 중식 제목 당분간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일반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는 지금 영상으로 대체하고 오는 학생들은 이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식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5월달부터 오늘 강의를 하고 교회 학교도 제 5월달 지나서 시작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지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대예배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이 사실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어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좀 힘들지만 새벽 1시간에 더 나와보려고 힘써주길 바랍니다. 5월달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월 1일 특별수업인데 이번에도 그냥 성도님 자율적으로 참석해 주길 바라고 예배위원 없이 특성자 없이 제가 그냥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시작하면서 그 전날이 아마 금요일인데 5월 1일날 많이 나와서 기도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주일 어떻게 아이들 위해서 해줄까 의논 좀 해주길 바라고요. 모임은 오늘 저희 당회가 오전 10시 10분 1부 예배 마치고 목양식이 있고요.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지식회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추후 결정해서 알려드리고 주간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32명 참석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반격을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계속 해주고 있고요. 또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 반격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름 아프면 다 교회가 아프지 않은 것은 그만큼하게 교회가 시장이 여름을 생각하는 것도 이상으로 교회에서 여름을 생각한다 생각하고요. 교회 와서 부근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금조 성당 보신 우리 박영진 목사님 가정에서 지난 우리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금요일에는 귀한 딸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고 딸딸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가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박수 한번 치죠. 그리고 성난장식 우리 김주범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니 일주일을 추모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진 목사님 안수 받고 여러분들이 다 못 참석했습니다. 저 혼자 참석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념품을 아마 수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성도님의 가정에 가정당 하나씩만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은 오늘 염남식 집사님 우리 연합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해 있고요. 오건희 청년 운동하다 다쳐서 척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집사님과 청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186쪽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채였으면 제가 분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교인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할 때 수선하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수선한 시대에 좀 잘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수선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차분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뒤숭숭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분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뒤숭숭하다. 2월 말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좀 뒤숭숭하고 차분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어수선한 이 시대에 뭘 집중하고 있고 내 영혼은 과연 이 어수선한 시대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걸리면 안 될까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TV에서 떠들어내는 환율 혹은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별 근거도 없는 그런 동영상에 빠져 살고 그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영을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을 진짜 봐야 될 것 보고 내 영혼이 진짜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금 세상은 진짜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예언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멸망할 때 보면 왕의 눈이 뽑혀버리거든요. 왕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많은 부녀들이 강단을 당하고 어린 나이들과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항상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느냐 하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흐름이 예언자의 말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뒤숭숭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평생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3차 대전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을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할 걸 집중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부활절 찬송도 매주일마다 불러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 7마디를 쭉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7가지 정의를 내린 건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7가지만 딱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도 7가지만 하는데요. 물론 포도주 만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7가지만 나옵니다. 예수님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7가지만 딱 정의했고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죠.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도 그 정체성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7가지 정체성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까지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7가지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에서 했던 설교 얘기인데 이 설교 내용도 분석해 보면 7가지 설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의 마지막 말씀도 7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요한복음 저자는 굳이 7,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7가지로 정의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7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뜻이 있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7가지로 정리했다. 7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완전함, 충만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기적도 행하시고 자기 자신의 고행이 성표라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의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하고 충만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시고 완벽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요한복음 저자는 7가지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도 7가지로 제가 쭉 하는 말씀 가운데 7가지로 정리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행하심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부활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부활절 그 다음 주일 이번 3번째 주일인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1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했어요. 이걸 위대한 유산이다. 우리 예수 믿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이유. 여전 사람 보면 바보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2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했죠.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보낸다. 내가 첫 번째 선교사로 가서 너희를 구원해 줬듯이 너희는 두 번째 선교사가 돼가지고 너희들도 가서 선교사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3원이 성령을 받으라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위대한 미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생각하는 게 사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죠. 위대한 도전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5는 나를 보고 동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축복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지난주에 한 10가지 정도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6권과 7권을 생각하는데 6권은 내 양을 먹이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에 3번 나옵니다. 이걸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위대한 책임,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책임이 양을 먹이는 거다. 그 다음에 제7호는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위대한 초청,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원과 7원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6원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의미를 부여하면 위대한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하나씩 맡겼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진 양을 먹이라는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6권의 말씀은요. 15절 말씀에 봐도 나오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약간씩 차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는데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어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심령들, 아직 나이가 어린 심령은 그 어린 아이들은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먹여서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 지도해 주는 거, 치는 겁니다. 교육해 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3번째 나오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연세가 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배우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몽둥거려서 이제 유언을 정의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요. 베드로 사도의 자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자만했던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1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1그룹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3그룹 가운데 1그룹에 속한 제자 가운데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제자란 말은 우두머리에 숫자를 해가지고 우두머리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제자 중에 누구 최고야?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윗자리지. 내가 제자 가운데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알고 모르게 자만심을 드러내는 걸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 지금 따라오지 못하지만 언제는 나는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만심 넘치잖아요. 너희들 날 따라오지 못해. 언젠가 따라올 거야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왜 못 따라갑니까? 나 주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고 자만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다르다. 나만 다르고 나는 특별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만심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 다르게 우리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자만심은 하루도 못 가서 깨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부인을 해도 수제자한테 부인당하면 모른다고. 그리고 면상 깔아버리고 나 모릅니다 라고 들어요. 자만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망해도요. 이보다 민망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만심이 한순간 꺾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보면서요. 미국도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작은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바이러스 감염됐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고 심하다고 이해갑니까? 그동안에는요. 미국이 군사력 1위 아닙니까? 전 세계 군사력 1위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무기를 팔아먹고 군사력 1위입니다. 경제력에서 모든 것이 1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모든 건 자국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미국 제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참하게 자존심이 깨지잖아요. 얼마나 깨졌습니까? 자만심이. 최근 기록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90만 명이 넘었어요. 90만 명. 사망자가 5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선진국을 얘기하는데 유럽에서 발생하는 건 참 놀라운 정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가진 자만심이나 국가가 가진 자만심은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서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자만심이 강했는데 내가 수제자라고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큰소리 쳤는데 그 자만심이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끝이 나버렸다는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모든 사역은 예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부활하신 주님, 결국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자존심 세워주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순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를 12사도보다 제일 먼저 만나줍니다. 주님 사도를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베드로 혼자 만나줬는데 그것만 부족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 온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 또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 잡지 못한 사람이 고기를 잡게 하고 그 고기를 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쭉 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식사를 드신 다음에 베드로와 드디어 1대1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실 건 이름의 명칭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예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시몬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입니다. 신앙 고백하기 전에 이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님은 이 이름을 바꿔주죠. 너희의 이름은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던 너는 원래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희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 되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것. 시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 이렇게 들고 바다를 가면서 막 물을 튕기거나 던지는 사람들이죠. 여기 조약돌입니다. 조약돌은 가볍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들고 던져버리면 나갑니다. 이게 시몬의 이름의 뜻이에요. 조약돌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달콤한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반석이라는 보다는 옛날 시골말로 해서 한국 사람 바위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베드로는 바위다. 바위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위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조약돌, 베드로는 반석이었는데 시몬을 조약돌을 반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 만나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거의 이름은 회개를 하는 거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신앙이 떨어져서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 현재 믿음의 상태가 반석이 아니네. 너 조약돌 같은 시몬으로 돌아갔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너 믿음이 시몬처럼 조약돌처럼 가벼워졌냐라는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집어주면서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쭉 보면서 주님은 영적인 상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묻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3번 질문합니다. 왜 3번 질문이냐? 이유 간단해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횟수대로 회복시켜 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가 도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마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갔고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베드로 수준으로 내려가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 신앙의 수준이 좀 낮아도 관계없어. 왜냐하면 주님은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나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똑같은 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해서 예수님도 질문할 때 너 날 사랑하냐라고 묻고 베드로도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헬라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물었을 때 앞에 2번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파오.
우리가 쉽게 아는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고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를 썼습니다. 필레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는 두 번은 아가파오, 세 번째는 필레오인데 베드로가 대답한 세 번 대답 모두는 뭐냐면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점수로 말하면 100점짜리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요. 필레오는 인정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점수로 얘기한다고 하면 60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60% 정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아가페 사랑은 100%, 필레오 사랑은 60% 정도 사랑이라고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60% 정도밖에 못합니다. 60% 정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60%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수정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60% 정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합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60% 정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와서 너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60%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다. 그래 됐다. 60% 사랑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위대한 책임을 맡기는데 그게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줄래? 라고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우리 장로님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 뭐라 하냐면 나의 양이라고 했어요. 나의 양.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성도를 나의 양,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모두를 가지고 내 양, 우리가 소속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인데 그 주님의 양을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좀 키워줄래? 양육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목자장은 예수님이 되고요. 목동은 베드로가 되는 거죠.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명령받았는 목동이 되어서 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5절에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은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는 말씀 많이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양을 치라고 했어요. 조금 배웠던 사람은 교육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받아서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에 오래 다는 사람은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바르게 가지 안 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다시 연세가 들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먹으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양의 상태를 따라서 먹여주고 양육하고 잘 키워나가는 상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만 준 말씀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60%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명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위대한 책임은 누가 맡았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줄래?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맡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맡은 거예요. 교역자가 맡았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이 사명을 맡았습니다. 교구장도 맡았습니다. 구역장도 이 사명을 맡았어요.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님도 내 양이요. 내 가정에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날 100% 사랑하지 않아도 60%라도 사랑하면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목회자와 교사와 구역장과 교구장과 부모가 맡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 먹이는 게 쉬운 일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니까 양이니까 쉽다라고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떼를 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직업 가운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직업이 많지만 직업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로 치는 것은 양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양을 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성경에는 보면 이미 얘기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예를 들면 야곱과 다윗을 들 수 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낮과 밤 추위 더위 관계없이 양친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양치는 데는 밤낮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친 경험을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야 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양을 지킬 때 양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노력했는데 그 막는다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요 양 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양인 성도를 돌보는 목사도 교회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주일날 한 시간 쉽게 와가지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집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사택을 제공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부러울 겁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불침번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는 사람 퇴근 시간 딱 된 이상에는 직장에서 만약 하면 근무 외 수당을 줘야 되고요. 직장에 오락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 언제 전화합니까? 급하면 12시도 전화하고요. 새벽에도 전화합니다. 목사님 아픕니다. 누구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회자는 불침번을 쓰기 때문에 밤에도 달려가는 자다 일하고 달려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근처에 사택을 주면서 여기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불침번서라고 사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에 여러분 공고로 사는 게 부러운 사람은 저하고 같이 살다가 불침번 서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양들 가운데 양이니까 순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들 가운데 이렇게 해보시면 별난 양도 많습니다. 구역장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교회학교 교사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태도를 보면 염소와 같이 막불로 들어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힘든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양을 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목사에게 맡기고 구역장과 교구장에 맡기고 교사에게 맡기고 부모에게 맡겼는데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을 진심을 다해서 먹여주고 길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때가 어쩌면 구역장이 드러날 때고 지금 때가 교사가 드러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구역장이라면 내 구역 식구의 영성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매주마다 관리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짜 내 양을 먹여서 그 사양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7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마지막 말씀 7원은 나를 따르라 해서 나를 따르라. 이걸 위대한 초청이라는 거죠. 위대한 초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역시 이 말씀도 베드로에게 준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타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하면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띠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허리를 붙잡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은 옷을 한 벌 딱 입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움직이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젊어서 진짜 활발하게 사역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요, 활발한 사역을 합니다. 가룟과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일도 베드로 사도가 주관하고요. 성령 받아 설교할 때 하루에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기도하니까 치유되는 사건도 봅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으로 처벌하는 것도 베드로 사도가 했고요. 사마리아 성에 요한과 함께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요바에는 죽은 다윗하고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도 거기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젊어서는 띠띠고 활발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네 팔을 벌린다. 팔은 2개밖에 없는데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팔 벌려서 거꾸로 우리 알듯이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죽을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님이 해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삶을 쭉 예언한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 따를래, 따라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의 죽음 얘기하다가 22절 하반절에 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문자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고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따르라 이런 문자적인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공생의 사역에도 많이 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봐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하면서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따라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고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살고 나와 함께 죽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받은 것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네 받은 은사, 네 받은 기질, 네 받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언제까지 얘기하냐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날 따르자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초청은요,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날 따라오라는 믿음의 삶이 왜 힘드냐 하면 주님의 가는 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주일부터 3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시 어쩌면 가상 7월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 7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제가 서로에게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수순한 시대, 다른 것 생각할 게 많습니다. 들리는 소리, 보는 것 많습니다. 이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와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정으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2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베드로의 사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에 혼돈하고 우선해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세상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셔서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령들 놀이회 가정 위한 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이년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이년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이년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우리는